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두 손을 두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고 첫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시고 성공자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축복자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함을 덧입어서 세상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곤란한 일도 만나지만 주님 의지해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늘 구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은총으로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까라고 하다가 오늘 새롭게 표어를 정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일을 겪었고 또 계속 지금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나를 닮고 또 우리 아내와 남편을 닮아야지 이상한 사람 닮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들의 눈이, 코가, 뭐 입이, 얼굴이, 키가, 몸체가 닮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좀 거룩하라. 어처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올 한 해가 헛되지 않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어요. 실패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닮으면 되는 거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닮으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간 해가 되어준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왜 이렇게 거룩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 하냐?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 기도하면서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질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아니라 우리도 진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라 그랬죠. 예수님도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셔야지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밭을, 영혼의 밭을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로 들어선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채찍도 해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해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과만이 교제하는 영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거룩한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야 되지만 오래 가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거룩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기도를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일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2021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나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허벌판에 혹은 좀 먼 바다에 가서 인생을 똑바로 잡고 갈 수 있었던 나심판이 있어서 다시 항구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가 허락받았어요. 우리 2021년을 모두가 살아간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 이 나라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서 2021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 사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던 갓 태어나던 모두가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은 온전하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든든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만만한 세상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막 이런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 보는 세상도 그런데 영적인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라고,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자기는 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있기 위해서 우리 영성을 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지 든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동네에 어떤 아이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근데 야,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너한테 지는 거야. 나가만 너가 똑같이 먹었으면 나도 힘이 있어서 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 사단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귀와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내 인생에 복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말씀에 떠나 있는 삶이 되어지면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마귀한테 지는 걸, 맨날 코피나 흘리는 걸, 맨날 주저앉아 있는 걸, 맨날 좌절하고 있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 2차 세계대전이, 세계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군하고 독일군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협력을 해서 세계를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일본의 대사가 독일에서 있었던, 베를린에 있었던 스기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근데 독일인 하면은 이 독일인이 누구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유대인들을 잡았단 말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 그 포로로 끌려간 거, 예루살렘 가서 그 학대받은 것을 보면 참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루 얼마 전에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일본 대사를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이 부탁합니다. 당시 국경을 넘으려고 하면, 국경을 넘어야 하면 이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 대사관에서 발행한 통행증이 있었으면은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구하려고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근데 이 스기하라라고 하는 분이 신앙인으로 소문난 거야. 기독교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그에게 찾아오는 거 오늘 와서, 대사님, 우리에게 통행증 좀 발급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일본과 독일은 친한 나라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있는데, 내가 방금 지금 바로 끌어준다고 알지 못할 테니까 며칠 있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있다 오라고 하는데, 이 대사도 자기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사로서 같은 우국인 친한 나라인 독일의 방책대로 따를 것인가, 고민해서 집사람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뭐라고요?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기도 안 하다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말. 영혼을 살리는 일. 결국 뭐예요? 통행증을 써주라고 하는 얘기야. 통행증을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발각이 되면 나는 본국으로 소환이 돼. 대사도 끝날지도 몰라. 그래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대사가, 일본 대사가 통행증을 막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가가지고 고문받아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는데,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그 프랑스나 다른 나라로 가게 돼. 여러분, 자기의 친한 나라, 일본의 대사가 그걸 써준 게 발각이 안 나겠어요? 당시 독일의 그 엄청난 경찰들이. 그러니까 당장에 뭐 항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대사가 말이야 통행증 써줘서 유대인들 다 놓친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다시 대사를 소환한 거예요. 소환들어서 대사직을 빼앗아 버린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후대에 어떤 기자에게 의해서 알려졌어요. 아, 그 얘기를 해서 쭉 정리를 하는데, 그럼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게 끝까지 궁금했던 거야. 궁금해가지고 그 아들을 추적을 한 거야. 아들이 있더니 아들이 있어 인터뷰를 하는 거야. 아버지는 어떤 분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는 그 후에 나라로 소환돼가지고, 일본으로 소환돼가지고 무슨 정계에 진출할 수도 없고 길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도 영광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삶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꿈이 있었거든요. 무슨 꿈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요. 그래서 권세로, 자리로,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냥 한적한 도시에 가서 조그만 책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마지막 유언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다라고 해요. 내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힘들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공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권력이 있어도 공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서 든든하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또 거룩하게 되어진다고요? 바로 이 기도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진다. 어떤 목사님한테 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더니 어떻게 상담을 했는가? 자기가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운세를 보는데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야. 당신은 기도의 관상이야, 기도의 쌍이야. 그 얘기 듣고 교회로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왔다는 거야. 이런 젠장. 그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시면, 우리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이 하라는 얘기는 잘하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또 지당의 선배들이 하라고 할 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는 세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신은 없고 눈으로 보는 거는 유물론적인 사관이고 무신론적인 사관이란 말,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 한 방울도 볼 수 없어요, 눈으로. 근데 공기가 딱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게 공기잖아요. 아니, 먹지 않고는 또 때로는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고는 사람 같은 경우도 막 한 40일도, 또 새 같은 것도 9일, 또 어떻게 보면, 곤충들은 한 1200일 정도, 뱀 같은 경우도 한 800일 정도 안 먹고도 산대요. 근데 숨만 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기고 큰 아픔인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편하다. 기도 안 해서 좋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이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 한 해 무사하게 꽃길만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또 때로는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언덕도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여태껏 우리 살아온 인생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편안하게 1년 내내 그냥 무탈하게 가는 경우는 때로는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뻐 뛰면서 감사할 때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이것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맛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 한 분만 생겨도 그 인생이 외롭지 않아요. 전화해서 내 마음을 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쫙 풀어지는 것 같고요. 털리는 것 같잖아요. 그 친구가 대답을 다 안 해도 좋아요. 내 얘기 들어만 줘도 내에게 이상한 표정 안 짓고 이상한 소리 안 내고 들어만 줘도 그 인생이 참 감사하고 귀하잖아요. 그래, 네가 있어서 좋다. 뭐 보약 같은 친구야라고도 떠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라. 또 너희는 항상 내한테 기도해라. 내가 그거 다 들어줄게.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무거운 짐을 자기가 안고 지고 있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그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렸다는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분 우리가 아시죠?
바울과 아세라 850 선지자들하고 맞짱을 떴잖아요. 맞짱을 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과 아세라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확신하는 줄 아세요? 응답하실 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소서라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고 소망을 외쳤던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려면요, 8명은 80명 꺼림없어요. 850명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장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을 앞섰던 거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진 날이다. 그날은 마귀에게 진 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나는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을 하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써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한때 기도 운동이, 한때 말씀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었던 걸 알게 돼요.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가 출발하면은 맨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운동 가운데 정통주의라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오직 교회로, 오직 예수님으로 하다면서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이 교리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했던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교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연구를 하는 거니까 이성적이다. 머리를 써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정통주의,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이성적으로 해서 이 객관적인 그런 의에서 정통주의다라고 하는 신앙운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없이 막 엉뚱한 소리를 막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로마 천주교회가, 로마 교회 가톨릭이 성경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해서 교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교리로, 성경으로, 머리로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식어지는 거야, 식어지는 거야.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뭐 필요했나? 성경책이 뭐 필요했나? 이러면서 식어지는 거야.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사로, 체험으로, 감정으로, 감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뜨거움을, 체험을 강조하고 막 은혜를 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냐? 경건주의라고 하는 또 신앙운동이 나오게. 독일 쪽에서 또 나온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됐다. 신앙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체험하는 일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 그러고 그냥 뭐 체험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강조파, 말씀 강조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기도 강조파를 가다 보니까 뜨겁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용이 없는 거야. 결국 이단 새설지 들어와서 뜨거운 게 최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가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게, 체험이 최고다, 불이 최고다라고만 따지고 나가다 보니까 신비주의, 사이비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만이 최고다, 말씀만이 최고다, 딴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에 물론 삶에 있어서,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편안하고 든든하고 좋은 소식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잘 이기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은 편안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 역경을 맞이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총과 사랑과 축복으로 부어주신 비밀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왜 이게 내게 환난을, 왜 이래 내게 역경을 당하냐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환난이,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곤란과 아픔이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의 변화에서, 그 아픔이 변화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복을 넘치도록 받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록 큰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잘 자라나고 생활하고 승리해서 2021년도야 전무후무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